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45장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포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사야가 경험하고 또 이사야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많이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숨어 계신다라고 하면은 얼핏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 인상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도할 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방치하고 계시는, 일단은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죠. 숨어 계신다니까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거절당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사실상의 고백을 한 그 맥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이 말 자체가. 근데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우리를 이렇게 거리를 두는 분,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걸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그 시기는 예를 들면은 주변의 강대국들, 아수르가 여전히 그 힘을 발휘를 하고 있었고, 또 동쪽으로는 이제 곧 바빌론이 신흥 제국이 되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아수르를 이렇게 침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바빌론이 이렇게 융성하고 있었고, 또 다른 강대국들 뭐 메데, 엘람 이런 나라들이 막 이렇게 서가지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두렵죠, 그런 국제 정세 자체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이 위정자들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옳게 전하지 못하고, 또 그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상 진노를 하시고 이들을 방치를 해놓는 그런 상태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예를 들면은 그 포로 상태가 되어서 전 민족이 나라를 잃고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내게 되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고, 근데 그렇게 징계를 예고를 하신 뒤에 이어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그 가운데 놀랍게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페르시아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때부터 약 한 210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고레스라는 왕이 이 페르시아 대국을 만들어가지고 제국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210년 이후에 있을 일이에요. 놀랍죠? 그때 있을 그 일의 그 주체, 이 주역을 이름까지 지목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관장을 하시고 충분히 210년뿐만 아니라 몇만 년 이후의 일들도 지목을 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믿음이죠. 사실 그러하고. 그런데
문자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을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지목을 해서 그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일러주셨단 말이죠. 일러주시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숨어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뭐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거죠.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의미로서 숨어 계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는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거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영의 눈으로 그분을 못 보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제일 비근한 예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죠.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숨어 계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 여러 이 경로 가운데서 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적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초월적인 일이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이 된 것이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 거죠. 인간의 능력이 일어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그 구원의 그 계획의 그 예언을 듣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고백의 연장선에서 그 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숨어 계시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일단은 숨어 계신 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숨어 계시다는 얘기는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210년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초대 왕이 고레스이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인간이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죠.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일러주셨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희들의 눈으로 재단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이게 우월성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차이를 얘기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차이를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계획을 내가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그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지능으로 그분을 추정해서 아,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그 구원의 계획은 유현한 그런 비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달리 보면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숨어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기다리는 사람은 침묵하죠. 침묵합니다. 누군가가 빨리 오기를 바라서 예를 들어서 데리고 올려 그러면 말을 하죠. 지시하고 자기가 가서 끌고 오죠. 그런데 기다리시거든요. 기다리시는 분은 침묵을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죠.
아버지는 부자였거든요. 아들이 걱정이 되면은 자기 재산을 풀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봤을 것이고, 그리고 데려올 수도 있었겠죠.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싸우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얘기를 다 듣고 안 되겠다, 데리고 와라, 충분히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 동구방만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거죠. 아버지는 침묵하신 거죠. 아들로서는 아버지가 안 보인 거죠. 기다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왜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실까? 뭐냐면은 원리상 자기가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안 나가거든요. 경험을 했으니까. 원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있죠. 하지만 원리가 그러한 거예요. 그걸 기다리신 거죠. 돌아오면은 얘는 안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그거죠.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안 나갈 것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숨어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사실상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너희가 서울에 갈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기다리시거든요. 숨어 계시거든요.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숨어 계시는 그 뜻은 그분의 형체를 알 수가 없게 하는 거죠. 인간은 뭔가 형체가 보이고 그 형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고 신으로 만들거든요. 신으로 만들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뭐든지 능력이 있는 것은 내 눈앞에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성향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산이나 들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든지 나를 만들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 불안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나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그걸 섬길 거라는 거죠. 그걸 섬길 거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숨으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의 어떤 기적, 너희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 너희들에게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존재가 아니다. 그걸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욕망이 있어가지고 욕망을 우상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그런 존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많죠. 신들이 많은데 신들 각각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들 뒤에는 항상 그 속성이 따라 붙죠. 예를 들면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테네, 지혜의 여신, 뭐 디오니소스, 술의 신, 이따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그 신에다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지혜의 신을 섬기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나는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우상의 형체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빛의 형상과 어둠의 형상이 공존하는 그런 형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얘기하시기에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드는 존재다. 빛과 어둠을 다 지배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다면은 우상화한다면은 정확하게 우상을 한다면은 빛과 어둠이 공존한 상태, 그걸 형상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인간이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 그게 개념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상태가 존재를 합니까?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죠. 어둠이 닥치면은 빛이 사그러들죠. 그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공존 상태인 거예요. 만일에 그분을
우상으로 만든다면 이 상태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개념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그 우상은 한 측면인 거죠. 한 측면. 그 측면은 주로 뭐냐? 우리의 욕망인 거예요. 우리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물체로 만드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기쁨도 안다. 그 공존 상태를 내가 다 만들었다.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욕망만을 가지고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그분을 형상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안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징계도 하시고 또 가끔 구원도 베푸시고 그게 그런 뜻이죠. 어느 한 곳에 고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걸 일러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숨어 계신다. 이사야가 또 다른 의미로 또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또 묵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요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우리 인간이 그분을 재단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까? 돌아온다는 얘기는 나가지 않는 걸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우리의 영적인 역량이 성장한 상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나를 우상화하지 말아라. 우상하지 마라. 나를 제한하지 마라. 너 욕망의 투사체가 내가 아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숨어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이런 이제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속성을 가지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추정하거나 추측하거나 재단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에 그 갭을 어떻게 우리가 메울 수 있을까?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죠. 당신의 뜻을 일러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일러주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제자들에게 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공경에 빠져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일을 처리하셨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기도 외에는 저런 종류가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귀신이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귀신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게 사실 귀신이잖아요. 귀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귀신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게 귀신이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귀신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욕망, 이 귀신, 이걸 쫓아내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일러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기다리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신다.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왔죠. 그분이 기다리신다는 얘기는. 왜 기다리시느냐?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우리가 설교 중에 본문에 다뤘던 얘기인데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 그거 따져가지고 복을 베푸시겠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 왜 복을 내리시겠다 해가지고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이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의라는 것은 옳다는 얘기죠. 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실 때 그 긍휼과 그 은혜를 받을 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야 그 선물이 값지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왜 당신을 정의 하나님이라 얘기했느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죠.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이 삶의 비전이 뭘까 고민하고, 그리고 내 속에 욕망과 또 정욕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에 노력을 바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게 기다리시는 그분께.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영적인 역량을 길러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분 곁을 떠나지 않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겠죠. 그걸 사실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상을 만든다는 거 있죠. 그 우상을 만든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의 욕망의 투사잖아요. 그 욕망을 왜 투사하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를 갖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 지혜의 신에게 자꾸 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혜의 신이 나에게 지혜를 심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화한다는 얘기는 그 우상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매개로 한 이런 신앙, 이거는 하나님을 기적화하는 거죠. 기적의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기적이 매개가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관계가 수립이 되는 거니까 인간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은 단순히 인간의 차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이렇게 인격이 통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예를 들면은 물물교환이죠. 실제로 얘기를 하자면 그 관계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딸이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 가족이란 얘기죠. 그리고 한 몸이란 얘기죠.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돼야 되죠. 인격적인 관계. 나를 기적으로 또 우상으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걸 통해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직접 만나자. 직접 만나자. 내가 1대1로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다. 너의 아픈 것들, 상한 심령들 다 털어내라. 나한테 다 얘기해라.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너에게 필요한 또 위로를 주고, 그리고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 기쁨도 다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너에게 줄게. 이런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죠. 기적을 혹은 선물을 줘야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 말고,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당신이 나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죠.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숨어 계시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숨어 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죠.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 인간으로도 그렇죠. 내가 뭔가를 드러내지 않고 뭐 좋은 일을 했거나 또 뭔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줬어요. 나는 감췄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아줬어요. 기쁘죠. 그때가 제일 기쁘죠, 사실은. 내 진심을 알아줬으니까. 내가 굳이 설득을 안 했는데도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우리가 인격적인 교류의 사실은 완성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숨어 계시다는 것. 당신의 뜻을 안 밝히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분의 뜻이 뭔지를 읽어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그 간증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실천해 나가고,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숨어 계시는 그 뜻이 뭘까? 아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그 뜻들이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그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개별적인 경험들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시는 분이세요. 나와만 공유하는 그런 비밀이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런 관계,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지향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진심을 인정을 하는 그런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또한 인정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의 길입니다. 아멘.